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최근에 SBS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제목 자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돈 앞에 비겁해지는 교회. 돈 앞에 비겁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또 교회는 교회 수가 늘어가고 목회자 수는 늘어가는 반면에 교인 수는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놔요. 한국교회 아픔의 현주소다. 예, 뭐 여기까지는 이 얘기 아니겠어요? 맞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 다음이 고약합니다. 세습 돈 문제에 이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다는 거예요. 세습 문제는 일단 통과를 할게요.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좀 더 예민한 부분들을 언급을 할게요. 자, 돈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걸 많이 먹었다. 한국 교회 수를 8만 개라고 SBS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거를 치킨집하고 비교를 해요. 치킨집이 8만 7천 개라고. 예, 비슷하다는 거죠. 교회랑 치킨집 숫자랑. 자, 좋아요. 8만 개 교회 중에 대형 교회는 몇 프로 될까요? 극소수죠. 60% 정도는 어떤 교회입니까? 미자리 교회,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어려운 교회가 60%입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교회가 사실은 유지조차도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에요. 따라서 최저 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 와중에도 묵묵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헌신적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런데요, 싹 다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문제에 나올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뭘 돈 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까? 자,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망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방역을 어긴 교회들, 일부 교회들. 그 다음에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들, 일부 교회들. 그로 인한 감염자 속출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진짜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감염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참 안타깝죠. 놀랍게도요. 지하철은 빽빽하게 사람들이 늘 가득 차 있는데 한 명도 지하철발 확진자는 안 나와요. 해운대발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서울랜드발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에버랜드발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맨 교회발 확진자들만 나와요. 그것도 교회에서 자체에서 감염자가 나온 게 아니죠.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해 들어온 케이스가 많죠. 좋아요. 나왔다 쳐요. 그러면 8만 개 교회 중에 도대체 몇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속출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교회가 8만 개고 8만 개 중에 몇 개 교회에서 나왔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몇 프로다. 이렇게 따지면은요.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방역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죠. 정부가 잘못했잖아요. 중국인들, 외국인들 유입금지 안 시켰잖아요. 의사협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정책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정확하게 팩트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불러준 대로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SBS가요 교회를 이상하게 몰아가면서 그러면은 이런 엉망진창인 교회에 비해서 바람직한 목회자상을 보이는 목회자들이 있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목회자들이 일부 등장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돈 앞에 비겁해지는 교회. 이제 그거하고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사립이 안 받아도 선교비 후원 안 받아도 내가 일하면서 내가 목회한다. 이런 목회자 참 훌륭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SBS가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 속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요. 선교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목회하는 것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바울 사도 역시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보다도 본질적인 문제죠.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 좀 전에 바울 얘기했어요. 텐트메이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다. 그러나 주중에 내내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주말에 선교하고 주말에 말씀 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중에 주말에 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바울 서신 봐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다 따져도 엄청난 기도 분량입니다. 늘 말씀 전하잖아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르스드라에서, 더베에서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다가 형편이 너무 쪼들리고 선교비가 너무 모자라면 그때 잠깐 천막 짓는 일을 한 거지. 주중에 계속 공식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정작 천막 짓는 일을 했던 사도 바울도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땅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읽었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 앞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누구예요? 목회자들. 그들이 싹을 받는 거 마땅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약하게 하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에게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최성도 목사님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하루나 이틀 꼬박 지낸대요. 끙끙 앓으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해야죠.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안 하면 저희는 파트타임 전도사님들도 내보냅니다.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조차 기도로 제자를 지켰는데 예수님 한참 못한 우리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맡겨진 영혼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든 파트타임 사역자든 2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저희 교회 룰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요, 이게 에너지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게다가 여러 업무들이 있죠. 근데 주중에 내내 이 일을 하다가 이 모든 역할, 이 모든 사역, 이 모든 기도 시간, 이 모든 말씀 준비 다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지금도 시간이 쪼들리고 헉헉대는데요. 비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강력해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힘을 잃어요. 교회는 뭐 언론이 좋게 평가해줘야 힘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힘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말씀이 강력해야, 말씀이 역사해야, 말씀이 살아있어야 비로소 강력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말씀이 흥왕하여.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에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래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시간을 다 빼앗긴다. 에너지 다 빼앗긴다. 그러면은 말씀이 흥왕할 수가 없죠. 교회를 약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인 거거든요. 이런 인본주의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속상한 게 뭐냐? 세상의 논리는 어차피 비성경적이에요. 뭐 세상적인, 세속적인 언론이, 문화가 당연히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속적인 논리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세속적인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는요, 일반 방송의 목회자들이 출연해가지고 교회 깎아내리고 난도질하는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SBS 뉴스에도요,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기적인 사람들을 넘어서는 더욱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전혀 안 느껴지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닌가. 참 헛소리입니다. 이 배덕만 교수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원래 똑똑해요. 성품도 좋았어요. 근데 뉴스엔조이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안 느껴져서 비난과 조롱을 당한다? 저는 이런 것에 일절 동의 안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으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이 모든 공헌들은 싹 짓밟아버리고 코로나19의 주범으로 교회를 정치권이 몰아간 거 언론이 몰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교수라는 분이, 목사라는 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맞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엉뚱한데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된 겁니다. SBS 방송국에게 말하고 싶어요. 어용 언론 되지 마세요. 엉뚱하게 교회를 희생양 잡을 생각하지 말고 정치를 견제하라고, 권력을 견제하라고 언론이 있는 거잖아요. 언론의 본업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세상 언론에 휘둘려서 엉뚱한 논리를 제공하는 데 쓰임받지 마시고 그냥 침묵하세요. 그런데 나가서 자꾸 말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성도들에게 부탁할게요. 여러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언론이 아니에요.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만 든든히 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바로 서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다가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